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죠. 풍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들을 좀 이루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다소 추석이 좀 이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관계와 교제를 하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참 제자가 된 맹인 바디메오. 참 제자가 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 바디메오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 노래 부르면서 등장했던 인물이죠. 참 많이 익숙한 인물입니다. 오늘 그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일화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죽음에 넘겨지죠. 이방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한 뒤에 십자가를 질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분명하게 3일 안에 3일에 제3일에 나는 태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즈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길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앞에 두고서 자신의 자리를 요구합니다. 주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참 넌센스 같고 어쩌면 스승이자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처럼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모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많은 사람의 끝,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 이것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도 본문 안에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차지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죠. 그 여리고 성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임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여리고 성, 그 다음에 아이 성, 이 거룩한 가나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과 어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즉 우리도 그와 같이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시고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뒤에 그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큰 일, 그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많은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통치로 선포됨으로써 이와 같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 여리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에서 강도 만나 버려진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디메오, 마가는 그가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거지였습니다. 다 찢어진 옷을 입고 놀이터에 애들이 놀러 나오면 애들이 먹고 있는 것들을 뺏어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지나가던 우리 아주머니들이 불쌍하니까 가게 가서 뭘 사줘서 먹이기도 했던 그런 생각이 났어요. 참 그 거지는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은 살아갈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 비참하고 험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죠. 이 맹인이고 이 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뭘 했을까요? 구걸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자신을 위해서 한 푼 한 푼 달라는 그런 구걸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7절에 인생에 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거지고 그리고 맹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미 모두 파산난 인생 같은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길에 누가 지나가시고 계시는가 보았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얘기가 귓가에 들린 겁니다. 그러자마자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아주 높이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와 같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며 외쳤을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들을 수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걸 들었죠. 벳세다의 소경을 고쳤다더라, 누구를 일으켜 세웠다더라, 누구 귀신 들린 걸 치유했다더라.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 지금 바디메오도 들어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자신은 눈을 뜨지 못하고 이와 같이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 자신의 이 모든 것에 있어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 바로 그 기회가 눈앞에 온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 자신의 인생은 여전히 희망을 잃고 빛을 잃은 어둠 속에서 그냥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는 목에 핏대를 내면서 이와 같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 외침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고자 다시 한번 이 눈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영혼의 탄식이며 절규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지금 읽은 구절은 메시아이신 분이 오시면 이 땅에 나타날 증거를 이야기해 준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해 놓은 구절이죠. 그런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바로 고치신 사건,
그와 같이 눈을 뜨게 한 개안의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이것들을 이미 바디메오는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 속에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 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이와 같은 영혼의 모든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바로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그분이 이와 같이 내 앞에 있는 길을 지나가시니 그와 같이 소리 높여서 주님을 부르짖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곧 이와 같이 이방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유린당하고 착취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켜줄 구원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이와 같이 자신들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치적 사안으로서 민감하게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죠. 근데 이것을 지금 바디메오가 외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겁니다. 여러분, 급하면, 아니요, 절망 가운데서 간절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겠습니까? 없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과 그리고 믿음의 온전한 소망을 가질 때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신경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얌전하게 기도합니까? 물론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으로 신음하며 기도할 수도 있죠. 주님은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내 목소리가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눈물도 우리의 뺨을 따라 흐르겠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과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참 뜨겁게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미래와 주님을 사랑하며 내 죄를 토설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뜨거운 마음의 기도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그러한 믿음의 열정, 그러한 기도의 불꽃이 사그러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절규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 민낯을 보고 내 영혼을 채울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해야 할 텐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눈물이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그냥 먹먹해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애끓는 마음,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내 안의 간절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간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께 온전히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절대적인 위기와 자신의 어려움 속에 봉착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낸 눈물과 내 모든 영혼의 존재를 걸고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기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특별 새벽 이슬 규례를 가지죠. 여러분, 매번 돌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의 소망처럼 우리가 주 앞에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뜨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부탁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자신을 어떻게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맨 밑에 속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떤지, 내 영혼과 내 갖고 있는 속사람의 현 주소가 어떤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죠.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긍휼을 우리가 먼저 보지 못하면 이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불쌍함을 감춥니다. 포장하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주는 것처럼 명예와 부와 그와 같은 능력을 주어서 자신의 구멍난 이 영적인 허기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 아니면 더 많은 영향력, 아니면 내가 더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빈 구멍,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채우도록 만들죠.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영혼의 민낯을 우리가 까고 벗겨서 보면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빈곤의 그 실존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죄 속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사흘간의 우리 특별 새벽 이슬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도움을 주 앞에 아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그것을 주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은 잠잠하라, 꾸짖네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입 닫어, 시끄럽다는 거죠. 한 영혼이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외침을 조용히 해, 입 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 영혼에 대한 공감과 그 영혼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야, 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는 이와 같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그의 입을 틀어막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영혼의 절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신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주님께 향하여 그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너는 안 돼, 넌 조용히 있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마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시선과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는 것을 이처럼 잠잠하라, 막고 있고 방해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예수 따름이 예수님과 옆에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따름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섬김의 대상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야 하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나갔을 때
똑같은 삶의 세상의 그 많은 길을 따라 우리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 많은 사람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건 여러분이 어디에서건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에 예수님 가시던 길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만약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니 표정이 없으세요. 이렇게 먹먹한지. 여러분이 진짜 그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을 구원할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근데 그분이 오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까요? 슬플까요? 묻는 제가 바보죠?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어요. 펄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갔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찾으신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배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디메오가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겉옷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겉옷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뜨거운 낮에 그와 같이 겉옷을 입고 그리고 추운 밤에는 그와 같이 이불을 삼아서 입어야 했던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전당으로 잡히기도 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담보로 받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 겉옷마저 빼앗긴 인생은 너무나 괴로운 거죠. 분명히 그 빼앗긴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겠다고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났었죠?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영혼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달려가서 무릎 꿇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갔습니다. 영혼에 대한 그와 같은 진지함이 있었지만 재물 앞에서 넘어진 사람과 지금 유일한 전 재산이 겉옷인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그 전 재산을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손에 붙잡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처럼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방해가 된다면 던지십시오.
그것을 내던지시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진정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지금 바디메오가 그와 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질문하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는 건강을 구할 수 있겠죠? 누구는 삶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간절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지 아니면 유익한 것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얻지 않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주님께 3번, 이 3번은 거듭 여러 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준 계시가 크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여러분, 이 응답을 3번이나 간절하게 그와 같이 열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귀한 응답을 듣고 바울은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은혜였기 때문이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식도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예수를 붙잡게 한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형통하고 세상에서 안락하고 내가 더 평안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따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지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부르짖음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며 부르짖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혼의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곧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이 질문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물으셨던 질문이 이 질문 똑같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들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이와 같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그들은 주님의 가는 길을 전혀 모르는 영적 맹인이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누가 맹인입니까? 바디메오입니까? 제자들입니까? 예, 제자들은 육안은 있어서 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와 같이 육안은 닫혀 있었지만 영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눈 뜨면 무엇 하고 싶었을까요? 바디메오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길가에 있을 때 나를 조롱하고 놀렸던 그 나쁜 사람들 진짜 한번 찾아가서 뭐라도 한번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눈을 뜨고 난 뒤에 바로 생명의 길이신 예수를 따릅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를 따랐듯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생명의 길,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제자, 진정한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은 길가 인생이십니까? 예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십니까? 여전히 주님만 지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겉옷을 내던지십시오.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던지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길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하여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추석에 만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겁니다. 분명히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아파트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벌었다더라, 누가 더 행복하게 돈을 많이 취했다더라, 누가 더 승진했다더라, 누가 더 학위를 땄다더라.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바로 성도 우리입니다. 그 길을 올곧게 가시고 그 길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